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바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5장입니다. 4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강은 10,000척이라. 그 구역은 전부가 거룩하리라. 에스겔서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 13절에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라. 13절에 나오는 예물과 1절에 나오는 예물, 형태는 다릅니다. 13절에 나오는 예물은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예물의 내용들, 다양한 형태의 예물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마땅히 드릴, 그 중에서 꼭 그러니까 매일이면 매일, 절기에 따라서 절기면 절기 어떤 여러 가지 정해진 그때마다 꼭 드려야 되는, 꼭 또 행해야 되는 절차, 그런 거를 여기다가 마땅히 드릴 예물이죠. 그거는 마땅히. 근데 1절에 나오는 땅을 나누어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은 왕이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왕이. 땅을 예물로 든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하는 분명한 왕에 대한 어떤 전제를 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장소, 이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제사장에게는 이런 예물을 마땅히 드리라 하는 것은 이젠 제사장이 하는 거고, 지금 45장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선포를 하는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건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환경이, 왕에게는 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마땅히 드릴 예물의 형태가 있다 하고 두 가지를 지금 45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 하는 이런 흐름이 이제 지금 요 45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왕에 대한 언급이 44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이거 갑자기 44장에 가보면은 44장 3절에 갑자기 왕이 나와요. 딱 한 절만 나오네요.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왕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나오고 45장에는 조금 양이 많아요. 근데 46장에 가면 왕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건 내일 46장 할 때 할 건데, 45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물, 요거를
분명히 좀 짚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45장에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거를 어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전체를 딱 축소해난 45장 하나가 45장 하나가 마치 레위기 레위기 아니면은 그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 후반절에 있는 출애굽기는 성전에서 아직까지 봉헌식을 하기 전에 그 성막 봉헌식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떴고 예복 입을 때 떴다는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무게는 얼마 달고 길이는 얼마고 하는 치수 개념은 쭉 해왔으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로 빠뜨리지 아니하는 어떤 행동들 요런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후반절 20절 21절 후반절에 쭉 나타나는 내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떤 제사들은 어떻게 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레위기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러한 내용을 에스겔에서는 한 장에 거의 한 장에 막 이렇게 축소를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45장 안에는 또 민수기적인 내용도 있고 하여튼 모세 오경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있는 40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 성전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들 하여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이런 북돋아주는 이 제사장 위주의 그 어떤 말씀을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남기는 그 분명한 흔적이 있는 중에 지금 땅에 대한 내용도 45장부터 언급을 하는 거예요. 땅. 지금까지 성전만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위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어떤 참 그 사역들, 그 직분들, 거기에 대해서 44장에도 내 성소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나의 맡긴 직분, 그 44장까지는 40장에서 44장까지는 이 제사장 위주로 이렇게 딱 바치고 있던 걸 하는 거라면 그 45장에서는 이제 왕으로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전을 위시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 주어지는 성전을 중심해서 사회 전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내용을 아마 함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 이렇게 그 자료 압축하듯이 압축한 모세 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또 레위기 전체 이걸 압축해가지고 지금 45장 하나에 에스겔서 45장 하나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내용에 마땅히 드릴 예물이라, 마땅히 드릴 예물 13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와 이스라엘 사회와 성경과 또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의 이런 제사 드리는 이런 형식들, 이런 표현들, 요 영향이 성경에서 기록만 되고 그러면 끝쳐버렸느냐? 지금 인류 사회에 이게 영향이 아무것도 없느냐? 요걸 한번 염두에 두려는 거예요. 고려를 하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만 해당되고 지금 현재 전 인류 사회에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냐. 그 개념에서 그 연결 부분에서 연결점을 하는 데서 마땅히 드릴 예물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지금 45장에서 이 내용을 읽고 마땅히 드릴 예물하고 읽는데 44장에도 어제도 했지만은 그 44장 16절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라.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라. 그 나의 맡긴 직분이라는 그 직분이 에스겔서 자체로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제도의 회복.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에스겔,
지금까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준비했던 그 에스겔이 준비했던 제사장의 직분, 그걸 지키라. 거기서 이 에스겔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로부터 나타나는 이제 형상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은 뭐냐니까 바벨론에서 해당 제도를 둬가지고 제사장을 훈련시킨다. 그 훈련을 시킨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시킨 이것이 결국엔 나중에 역대기상 9장 13절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다른 어떤 지파별로 다른 지파들이 참 돌아온 또 내용들의 자료들이 있지만은 제사장이 돌아와서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역대기상 9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될 사람이 제사장이 1760명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되어서 돌아오는데 에스겔도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한 이 에스겔이 성전도 없는 지역에서 제사도 안 드리는 그런 행동에서, 그런 환경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1760명이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라, 이런 말씀하고 연결하고 제사장 되어져서 준비되어졌던 에스겔이 아니었더라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분명히 짓고 있으면서 수행하면서 내 후손들이 에스겔이 가 있는 그 환경에서 젊은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진 그 어떤 해당 제도, 돌아오면 나중에 해당 제도지만 어떤 그 성전이 없는 곳에서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에 아까 말했지만 출애굽기 21장 이후로부터 또 레위기 이런 내용들을 훈련시킨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킨 여러 가지 흔적들 정황이 있어서 1760명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전부 다 1760명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훈련되어져서 수종될 사람 30세 이상 되어진 그 사람을 이야기해. 그 뒤에 또 젊은 애들이 또 바치고 있는 거지. 조그만 애들은 계속 훈련받고 있고 돌아와서 거기서 또 훈련받는 사람들 계속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때 30세 이상 되어져서 수종될 사람이 1760명이나 있더라. 이거는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걸 대단한 사건으로 봐야지. 그럼 여기에 나의 맡긴 직분,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가 전 인류 가운데에서도 맡긴 직분이라고 하는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라 하는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아 있는 직분, 그 직분들 중에서는 이 성경을 유지했던 그것도 이제 지금에 우리가 자리를 주는 거지.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 직분 맡아다 이래왔다 하고 말은 못하는데 온 인류가 그 직분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2000년 동안의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므로 이게 신약하고 연결돼서 2000년 동안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또 2000년 동안의 성경 자체가 잠잠해 있는 중에 지금 2012년을 딱 끊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그걸 받아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로서 부활통일 시대 하는 이 선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그 위치가 성경하고 분명히 자리가 같이 매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의 분명한 구세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통일시대 지금에서는 그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나타내려고 했던 증거하려고 하던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를 2013년부터 이제 온 인류가 성령님의 어떤 구조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 해놔니까 2000년 동안에만 갈래갈래 흩어졌는데 갈래갈래 흩어졌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를 통일시키는 어떤 인간 외에 그 사역 자체가 성령님에게 있다. 성령님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해서 부활 통일이라는 통일시켜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것이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직분,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부활통일 시대로부터 이 내용을 알게 된 열방의 선지자로서는 또 맡길 직분이, 하나님께 맡긴 직분이 분명히 있다니까. 지키라 하는 직분이 있다니까. 그 내용에서 연결해서 지금 이 45장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 관계, 우리가 마땅히 드릴 내용이 뭔가, 이런 내용을 비교하면서 객관화시키는 내용은,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나 기존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보고 내 자신을 자꾸 거기다가 점검을 해본다는 거지. 점검을. 성경이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니까 감사해야 되고, 이 마땅히 드릴 예물이라 하는 이 부분을,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신명기에 가야 돼요. 신명기. 이게 그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땅히 드릴 예물. 신명기 10장으로 가요. 신명기 10장. 아침에 내가 찾아놨는데,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마땅히 드릴 예물의 그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땅히 드릴 예물이 뭐냐? 마땅히 드릴 예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가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땅히 드릴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맡긴 직분을 지키는 내용은 뭐냐니까 결국 내 행복이요, 내 행복. 인간들의 행복,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이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종족을 별도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내오는 것이, 그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준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땅히 지킬 규례, 직분, 예물 드리는 것, 이런 자체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는 설명을 어떻게, 요런 제도, 그래서 제도 자체를 만들어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과연 행복을 위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도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제도에
앞에서 에스겔서 4입장부터 나타난 대로 치수가 있으면 치수대로, 올력에도 나오지만, 치수가 나오고, 올력의 45장에서 나오는 이 또 다른 어떤, 내용은, 용량에 대한 단위가 나와요, 단위. 예를 들어서, 호멜이라든지,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에바와 밭, 그 용량을 통해, 요거는 치수하고는 좀 다른 거지. 치수. 요거는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에 들어가는 이 무게 단위가 아니고, 들어가는 용량 단위죠, 용량 단위. 근데 또 무게는 또 무게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요건 용량인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리터지, 리터. 리터. 한 대, 두 대 하는 리터. 에바와 밭, 호멜, 용량이고, 그 다음에 또 저울을 다는 거는 세겔이 있어, 세겔. 세겔 같은 또 저울을 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게란 말이에요. 세겔, 게라, 마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45절에 막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40절부터는 치수, 요건 치수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용량, 무게. 길이, 용량, 무게. 소는 미터, 리터, 킬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에스겔서 40장에 이게 굉장히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치수 자체가. 건축하는 구조로 볼 때는, 성전 군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길이잖아요. 길이, 치수. 근데 성전에서 옛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볼 때는요, 이미 주어지는 치수로 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로 볼 때는 여기에는 분명히 또 용량, 양을 얼마나, 그리고 거기에다 무게를 얼마 달아가지고, 무게 달아도 어떤 건 무게를 종류를, 세겔, 게라, 마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단위를 두가지고, 그거 따라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몇 그램, 이렇게 한 건, 두 건, 한 돈, 두 돈, 이런 식으로 작게 무게를 다는 단위가 있고, 좀 크게 무게를 다는 단위가 있고, 더 큰 거는 또 어떻게 단위를 해갖고, 이런 단위별 간에, 여기 보니까 세겔은 20계란이, 세겔이 더 크단 말이에요. 계란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세겔은 만회가 되게라. 한 세겔은 20계라가 되고 15세겔은 만회가 되고, 만회가 제일 크는 거예요. 만회는 15세겔이고 또 한 세겔은 20계라고. 이런 식으로 단위를 차이를 두가지고 이 어떤 치수 재고하는, 용량 재고, 구람 재는 데에 서로 간에 호환을 가지도록 만들어 놨는다. 근데 요런 자체가, 요렇게 치수라든지 용량과 무게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재물, 양을 바치라, 소를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게라, 호멜, 세겔, 마네, 이렇게 해서, 게라, 세겔, 호멜, 마네, 밭, 에바, 요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자체를요, 이게 굉장히 정성을 들인다. 치수는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무게는 얼마나 하고, 용량은 얼마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 여러 가지를요, 분명하게 딱 제한된다는 거죠. 재물 자체에 대한 재물의 대상 자체를 무조건 해갖고, 암소, 소, 황소, 이렇게 해서 그냥 큰 단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렇게 구분적으로, 치수를 구분해서 드리라. 근데 이것이 에스겔에서 시작됐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모세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세 시대 때부터 넘어오던 내용들이 여기 에스겔에 넘어오면 한 1000년이 넘는 거예요, 지금. 벌써 1000년 세월을 보내고 났는데 여전히 그 내용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전체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에 들어가는 이런 단위적인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영향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들어가던 이런
치수라든지 길이라든지 치수 그리고 용량, 무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요 단위로 어떤 물물교환이나 처음에야 뭐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산물을, 예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품 가지고 서로 물물교환하는 이런 내용이 될 때 어떤 단위로 가지고, 어떤 곡식에 한 대는, 우리는 한 대지 뭐 한 대, 다른 것에 반말, 요렇게 해서 뭐 한 대 반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그 어떤 평형되어지는 이런 요소들을, 조건들을, 기준을 뒀다는 게 기준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런 치수에 대한 개념, 용량에 대한 개념, 무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요구에, 마땅히 지킬 직분하는 이런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던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향이. 이 내용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 이거. 아주 세심하게 들어야 돼,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가 일정한 어떤 치수 개념이나 단위 개념에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단위.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런 요소를 우리가 꼭 찾아봐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요, 시각이라든지 어떤 개념 자체를 넓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이 성경이 우리가 나타날 때 감정 부분이 감추어 있잖아요. 감정 부분은 감정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감정을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될 분명히 우리가 그 요소가 분명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종족이 나눠지고 이런 땅을 오늘 땅 분배로 나오는데 이 땅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1000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적어도 1000년 유지되고 또 다윗이 나중에 나와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지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직분을 지키라 그럴 때 직분 지키는 규례가 바벨론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훈련이 되어져서 다시 1760명이라 하는 인구가 준비되어질 정도 된다는 건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어떤 단위 문제에, 단위 부분에 길이면 길이대로, 무게는 무게대로, 용량은 용량대로 하는 이런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가 종합적으로 나아가는 데에 어떤 기준적인 개념이 이게 통일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가요,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참 이런 지금 2014년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요, 요 개념을요 전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리까지 되어졌을 적에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사변도 있었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 산업의 어떤 이 역동이라고 하는 이 시절을 지나고 그게 불과 우리는 한 5, 60년밖에 안 돼. 5, 60년, 70년밖에 안 돼. 일제강점기까지 다 치면 뭐 1910년부터 시작하면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 되어지는 여간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가 5000년이 있는 거예요. 5000년 동안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은요,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이런 그 어떤 사회 전체를 이루고 하는 그 사회, 시대마다의 어떤 기준점, 우리 민족 전체가 그걸 찾았느냐? 안 찾았어요. 아무도 안 찾았어, 그거는. 그 어떤 민족 전체가 내려볼 수 있는 통합되어지는 어떤, 시각, 안목,
이런 거 기준해서 우리가 모으자. 요거 기준해서 우리가 활동하자. 요런 내용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 그거 비교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년 넘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넘어온 2000년의 세월을 우리가 둔다 보면은 2000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되어지는 내용은요. 성경이라는 구조에서 보면은 저들은 사회 전체에서 성전을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치수들이나 성전에서 마땅히 드릴 예물, 거기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있다니까. 딱 모아진다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하나 처음에는 넓게 봤다가 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조금 좁혀보면요. 그 중심에, 가장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그게 모아지고 신명기 아까 10장에서 12절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니까. 이걸 찾아야 돼. 우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동영상으로 한국에 있는 목사한테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찾아내는 거. 그리고 지금 봐봐요. 세월호 참사, 정부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 여러 활동들, 국회의원들의 행태들, 정부의 지금 선거, 육사 선거 끝나고, 어제 아직 끝났지만은, 이 끝나고 나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하는 이런 내용들이 예측하고 해오던 이런 행동들, 과거의 행동들, 지금 하는 행동들, 앞으로 일어날들, 이런 걸 예측하고 이거 접근하는데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기준이 없어요. 이거요, 중요하다니까, 이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갖고 전부 다 여긴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이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지금부터 몰두했다가 꼬마 사건이 이지하고 세월 지나버리면 또 지 나름대로 또 막 자기 주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래 못 가요. 어쨌든 오래 못 가요. 아무리 떵떵거려도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갈 때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던 구심점이요, 있었어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됐다 한데 불과 해봐야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년 조금 넘는데, 300년도 안 되네. 한 250년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참 전 세계에 어떤, 모든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나라가 되고, 중국은 수천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막 지지부진한다. 한번 봐봐요. 이 비교를 해봐라. 그러니까. 왜 이랬느냐? 중국이나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월에 지난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온 민족, 그 국가, 현재적으로 있는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스터 되는 요소가 있느냐? 기준점을 향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 민족이 바라볼 수 있고 세월의 역사 가운데 흘러지고 변화가 되더라도 항상 그 기준점에 가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 모습이 있느냐?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선포한다는 거, 열방의 선자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적어도 우리가 그런 요소요, 홍익인간이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걸 중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에 대한 요소가 뭐다, 이게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무도 없었어요. 이 요소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흐름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열방의 선자라고 하는 이 자세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라니까. 이게 대해서 감동을 가져야 돼요. 결국 그 누구냐? 바로 내 한 사람이라. 내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는 한 사람이라. 누가 옆에 사람 누가 안 해주나, 이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2000년을 또 보내잖아요. 나라 있는 2000년을 보내고 나라 없는 2000년을 보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1945년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걸 우습게 보면 큰일 나지. 이게요, 전 세계 인류가 이게 어떤 기감되어지고 모범을 봐야 되고 하나의 분명한, 이게 보통 국가가 아니라니까, 보통 국가가. 그 내용에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1945년 해방이라, 광복이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전 인류가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각 개인이 성경 속에 들어오는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형성돼가지고 성경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 어떤 저력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객관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니까.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제가 선포하잖아요. 열방의 선자자리 이걸 빨리 받아라. 이걸 빨리 찾아라. 요소가 있다. 홍인간 요소가 있고, 지금 중국이 공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이 공산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들들거리고 있다. 자기들하고 연결 안 시키려고 막 쩔쩔매고 있다. 그러나 공산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인류가 공산되어지는 데는 선지자적인 선포로서 우리가 먼저 나타낼 내용이 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11조 제도 해야 된다. 11조. 그래서 제가 뭐 국민기부운동하고 이렇게 좀 말이 온 국민들 알아들을 수 있는 11조는 성경의 말이니까 이걸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국민기부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이야기하고 억지로 뭐 괜히 뭐 비판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하나 더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에 대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치와 우리 민족의 열방의 선지자라는 위치에서 이거는 참 많이 실험을 해봐야 돼요. 지금 뭐 1시간만 이게 되겠어요, 그래. 지금까지만 쭉 해오던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봐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직분을 지키라 하는 그 내용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히 예물,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0장 12절에. 그게 내가 중요하다 보는 거죠. 3번이나. 한 번 더 가보면은 아까 그거는 예서로 해봤겠지만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3번이 나와요. 3번. 10장 12절에 3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5절에 하나님께 지킬 규례에 대한 걸 하나 더 이제 설명하면은 요걸 내가 끄집어내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잖아, 명확하잖아. 기준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도 뭐 저울도 있었고 무게 다는 어떤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또 자도 있고 또 뭐 용량도 있어, 뭐 대도 있고 자도 있고 뭐 했는데 우리가 뭐 어릴 때 지금 사람들은 이거 모를 수도 있죠. 나는 그 과정을, 이 변화되는 과정을 내가 겪은 사람이니까. 저울이 있다. 저울도요, 저울 만들어가면 이게 보통 세공한 사람들이 보통 기술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면서 저울 눈금, 이 중요하거든요. 눈금을요, 지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아무데나 찍어버려, 아무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 집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저울이, 우리 집에 쓰는 이 저울을 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껏 쓴다 하면서도 저울이, 우리 집에 저울이요, 그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또 다른 거 할 때 자그마한 거 할 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뭐 물건을 팔았으니까. 근데 한 종류는 좀 더 반듯한 거 있는데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다른 집에 가면은 이 저울 추위가 눈금도 안 보이는 거 갖고 막 아무렇게나 턱 얹어갖고 막 저울만 툭 기울어지면 무조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우리 집에 거 달아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어떤 집에는 좀 넉넉하게 나오고 어떤 집에는 줄이고, 집에 와서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 것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었다, 이것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좀 성의 있게,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서 하려면 신용을 지키려면 잘 준다 하는 걸 하려면 저울 자체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조금 그 나은 그런 저울을 찾으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 대도 마찬가지야, 대도. 한 대, 두 대도, 대도 지 마음대로 뭐 아무개나 못 떡떡 박아가지고 떡대 한 대다 하고 내는데 가져오면 이게 안 맞다 하고 그렇다니까. 자도 마찬가지야, 자도. 우리 시절이 그랬어요. 우리 시절, 그게 어디서 나오냐?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에서. 수많은 중국의 사람들, 기술 좋은 사람들 만드는 거는 부족하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중국 전체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나라가 아무리 커도 중국 자체 힘이라는 건요,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요. 나라 단위로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는요, 중국은 힘 못 써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단위 나라가 작고, 현재 이 산업혁명이라고 산업 이 구조가 우리 단위 국가의 또 남북이라는 이 적대적인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남한이요, 결집할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강하고, 그 중에 특별히 개신교가 1884년부터 일제강점기에서 주는 이 환경 때문에 온 국민들에게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앙적인 열쇠에서 우리가 바르게 정직 바르게 하는 이 요소가 이게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산업이 되어질 때 바른 것에 대한 훈련이 우리는 넘보다 좀 단위민족 전체가 움직이기 좋았던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이 요소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넘어야 될 부분이 뭐냐? 또 하나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받은 이런 단위 기준에 대해서 참 애를 쓰려하는 이 사회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요, 우리 온 인류가 영향받고 있는 것은 성경 안에 성경시대 2000년 동안에는 성경 기록되어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가 전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니까 그 전체를 유대인에 의해서 2000년을 우리가 본다면은 거기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준 영향이 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은 성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마땅히 규례 이런 기준 요걸 갖고 애쓴 것에서 우리 온 인류에게 영향 준 것은요, 지금 금융제도예요. 금융제도. 요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요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현재 있는 금융제도 숫자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요. 숫자적으로 조금이라도 빈틈되면 어마어마한 큰 문제 나잖아요. 이것의 시작이요, 유태인들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에. 단위가 퍼센트란 단위가 나오기 전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 기준에 대한 이 개념,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 일정한 기준에 모든 걸 맞춰가는, 모든 것을 맞춰가는 그 시스템이 이게 금융제도로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금리 발표가 나오면 이게 전 세계가 영향받는 이게 금융 이런 형성 자체가요, 이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기준에 의해서 철저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세월 동안에 지금에 주어진 거라니까. 요거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시간째로 끝내는데 이게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락하는 이 구조가요, 왜 11조락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든지 공산이란 가지고 한 단위로 전체 인류를 한 단위로 해서 열방의 선지자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게 허무맹랑한 단순한 구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황한테 손 내밀고 하는 이거는요, 분명히 안 해야 돼요. 교황은 성경에 계속 우리 주일 설교하고도 계속 나오지만요, 철저하게 교황은 현재적인 거래요. 바벨론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은 포장이 그럴싸하게 보여도 교황하고 같이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1517년이 이런 게 우연히 어떤 때가 되니까 나올 어떤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아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는데 1517년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열방의 선지자가 선포되는 2013년 필요하듯이 2014년 15, 20, 그 다음에 10, 1096, 십자군 전쟁, 590년, 교황령의 어떤, 완전한 시작, 형태의 시작, 590년, 313년, 이런 연대에서의 1517년이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열방의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이런 선포가요, 다음에 이거 이제 선포만 끝나지, 천만에요. 분명히 이것하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고 분명히 연결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써 가시는 거예요. 사용하실 거라고. 우리 개인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참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는데 우리 한민족이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